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은 우리의 죄악을 비추신다. 자, 성령의 역할과 초점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이 죄는 여러분이 인식할 것이 하나의 초롱성과 같습니다. 죄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과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중 성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벽의 재료는 자기 합리화이며 거대한 고집과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성벽 안에 군주가 살고 있습니다. 그 초롱성의 군주는 죄악입니다. 군주는 무자비하며 사악하고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떠한 자비와 사랑과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악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왕들의 목을 밟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여호수아서를 보면 목을 밟아서 죽여요. 왕들을. 왕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지? 이러는데 이것이 뭐죠? 이 악의 군주들을 잡는 우리의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진행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또 씻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도 우리를 의아하게 만든 말씀이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성신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고 주님을 내 눈앞에서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주전 한 1000년경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봤죠? 주님을 봤어요. 내 앞에 주님을 배웠는다라고 우리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다?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런데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다윗이 버렸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 말씀이 사울 왕이 저질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수가 있고 아합 왕이 저질렀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저질렀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못 볼 거를 봐가지고 그랬냐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실수를 말한 건가요? 괜히 옥상 올라갔다가 사람이 실수를 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다윗이 저지르고 있죠. 우리는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다윗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과 방탕함과 욕심의 실체를 추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안에도 이런 죄가 있을 수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 이 실수에 대해서 아니죠. 이 실수가 아니라 다윗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의 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없는데 다윗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거 뉴스에 나와도 이건 토픽감이에요. 토픽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윗 안에 이런 것이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임으로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실수로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사악한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하고 파악하라라고 하는 이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참 어렵게 왕이 됐죠. 13년여를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이 30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를 하게 됐고, 또 이 나라를 천하통일을 하게 되어서 사울의 잔당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통일된 국가의 제2대 왕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최강 국가로서 이 이스라엘은 거듭나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지니까 이제 충성된 종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서 점점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 목숨 걸고 지금 전쟁에 보내놓고 다윗이 지금 뭘 하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잘 봐야 돼.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뭐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 밤에 일어났다는 거야, 밤에. 저녁 때니까 뭐 6시, 7시 때가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몇 시에 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낮잠을 그냥 늘어지게 잔 거예요, 늘어지게. 늘어지게 자가지고 저녁에 일어났으니 이제 낮밤 바뀌어서 밤에 또 잠도 안 오지. 그렇죠?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낮밤이 바뀌어요. 낮밤이 바뀌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자. 왜? 낮에 늘어지게 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밤새고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해 뜨는 거 보고 또 자. 그래가지고 이게 낮밤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뭐 게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낮밤이 바뀌죠. 밤에 이렇게 일을 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욕은 게으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정욕은 게으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게으름의 얼굴로 이 정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를 못해. 일 처리를 못해. 왜? 아니 내 생활 자체의 규칙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떤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욕의 실체는 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과 나태함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는데 그게 뭐요? 아름답더라가 아니라 뭐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런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죠? 이게 이제 욕망이 이제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자 갑자기 이 사람의 눈이 획가닥 돌아버리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이 그 속에서 발동하면 이 사람들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심지어 그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알아봐서 유부녀란 걸 알았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차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11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죠? 더불어라는 표현을 봐야 돼요. 더불어. 그러니까 밧세바가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죄인이야. 원래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한 율법은 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죄 없다 할 수 없어. 은장도를 들었어야지. 근데 동침을 했네. 여기 두 번째. 이 탐심은 어떻다? 욕심을 먹고 자란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탐심은 욕심을 먹고 자라난다. 네. 이 정욕은요, 이 욕심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거대한 구렁이처럼 욕심을 먹고 자라나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면은 나중에는 거대한 공룡처럼 변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요. 그게 누구다? 이 고라사의 광인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 귀신 들림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요. 그 안에서 그 욕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차지해야 돼. 기어코 내가 가져야 돼.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주지를 못하니까 장난감이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것이 이제 어린이날, 생일날,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을 사줬는데 장난감이 보니까 제일 많아. 그런데도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이제 막 10만 원짜리 막 잡아. 막 10만 원. 요즘은 장난감이요. 5천 원짜리 없어. 다이소 빼고는 5천 원짜리 장난감 없어. 보통 7만 원, 8만 원. 7만 원, 8만 원. 그래가지고 저 없을 때 할머니랑 가면은 애들이 할머니를 끌고 가는 거야. 왜? 물주잖아. 이제 호구 만났으니까 이제 끌고 가. 그러면 내가 잡으러 가요. 사모님이 얘기해. 아유, 찬혁이 또 장난감 사려고 그래요. 빨리 내려가 보세요. 롯데마트 지하로 딱 내려가잖아요. 딱 내려갔어. 제가 딱 내려갔는데 찬혁이가 저쪽에 있어. 찬혁이가 저쪽에서 나랑 눈이 마주쳤어. 내가 잡으러 온 걸 봤어. 저쪽에 눈이 딱 마주. 못 본 척하고 저쪽 골목으로 숨어.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야. 왜? 야, 아빠한테 잡히면은 내가 이번에 살 거 못 사니까. 아이들을 봐도 그러는 거야. 이 정욕이라는 이 욕심이 채워도 끝이 없구나. 채워도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이 욕심을 계속해서 먹고 자라라는 거야. 내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욕심을 채웠는데 그걸로 은폐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래가지고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어떻게?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냥. 그날 밤 사건 하나인데 임신을 해버렸네. 임신을 했으니 어떻게? 이제 다윗이 갑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네. 어떻게? 전장에 있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그 충성된 종을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술을 먹이네. 왜? 들어가서 자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무마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야 자식처럼 속이려고 우리야를 불렀어요. 우리 그 장면 볼게요. 1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래가 술을 먹여. 술을 많이 먹여. 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소 우리야 장군. 여기 술 좀 드시오. 어때? 전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 관심도 없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때? 그래. 아이고, 많이 죽었어? 아이고, 그거를 좀 잘해야 될 텐데, 요압 장군이랑 잘해야 할 때, 한 잔 더 마셔, 한 잔 더 마셔. 술을 엄청 먹인 거야. 술 먹으면 이제, 그래.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여보내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우리 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내 동료들은 전장에서 칼에 맞아 죽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전 잘 수 없어요. 그리고 성벽 문 앞에서 보초들하고 같이 자는 거야. 그냥 승질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불러가지고 이번에 2배로 술을 먹여. 이제 완전 인사불성되도록 술을 먹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또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얘가 술이 챘는데도 내 군인들하고 자겠으면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이제 무엇이 담겨 있죠? 정욕은,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정욕은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다. 왜? 이 정욕을 숨기는 거예요. 정욕을 숨길 수 있는 위선과 거짓을 담고 있어요. 그의 표정과 그의 제스처와 그의 말투와 그 말의 본새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죄를 감추기 위한 모든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동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이제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머리가 그냥 비상해.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간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처럼. 김일성 장로 집안이에요. 김일성도. 근데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충성맹세하고 군인 받아다가 6.25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런 사람이 헷가닥 돌아버리면, 죄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한 사람이 돼요. 예수 믿던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더 무서운 사람들. 다윗이 자기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폭주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렇게 폭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가식과 위선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막 잔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네. 이 죄가 이끄는 대로 자신을 거부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3차의 범죄로 이어지죠. 어떻게 하다? 바로 우리아를 죽여버리도록 계획하는 거죠. 11장, 사무엘하 11장 14,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비정하냐면 네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정욕의 실체는 비정함이다. 정욕의 실체는 비정함이다. 예, 그 비정함 속에는 사악함이 담겨 있어요. 이 정욕에는 어떠한 긍휼도 없어요. 이 비정함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만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따로 편지를 전령한테 보낸 게 아니라 우리아의 손에다가 우리아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야. 우리아는 모르지.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작전 명령인 줄 알고 받아다가 갔는데 그 편지 안에 뭐가 써 있어? 우리아 죽이라고 써 있잖아. 그걸 누구 손에 줬어? 우리아 손에 줬어. 어쩜 이래요? 내가 우리아 죽이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우리아 죽이는 것도 미안한데 우리아의 손에다가 우리아 죽이는 편지를 써서 보내. 다윗이 웃으면서 그것도. 아, 우리아 장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있어.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시오. 이러고 다윗이 그거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도 이것도 보세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맞아 죽게 하라. 싹 뒤로 빠져가지고 우리아만 혼자 죽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요압이 이 편지를 받습니다. 이해는 안 갔지만 왜 죽이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죽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 요압과 다윗 사이에 볼모가 돼서 요압이 이걸 이용해서 다윗의 책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요압도 죽여요. 근데 자기 손으로 못 죽이고 솔로몬 손에 죽이게 해요.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유언에 남기고 죽어. 평생 이것이 자기에게 이것이 책이 잡혀지는 거기 때문에 약점을 잡혀서 평생 동안 요압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장의 가장 치열한 그 성벽 밑에다가 우리아를 남겨두고 뒤로 싹 빠진 결과 아무도 뭐 방어도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뭐 총알바지가 돼서 우리아는 비참하게 죽고 맞죠. 근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요, 다윗은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우리아 죽인 거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전혀 슬퍼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전쟁하다 보면 을의 사람들 죽기 마련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네. 이 사람 저 사람 삼키는 게 전쟁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여놓고 너무 비정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작전을 펼치는 거죠. 뭐죠? 이제 우리아 죽였으니까 이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 짓을 되게 잘해요. 이 짓을 되게 잘해요. 아비가일도 그런 식으로 그냥 다니는 곳곳마다 그냥 여자들 마음에 들면 다 아내로 삼아버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모습이나 이 사람이 이게 정욕이 강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 여자들을 그냥 다 취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놔뒀어. 일단은 놔뒀어. 놔두긴 놔뒀는데 다윗이 이게 완전 18번이야. 이런 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뭐 바세바도 내 아내 삼아버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 제거했으니까 아내를 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게요. 11장 26절, 2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완전 범죄를 한 거잖아. 그치? 우리야 죽인 거는 요압밖에 몰라. 그러니까 요압하고 둘이 꿍꿍짝 하면 돼. 그러니까 내 범죄를 완전히 감춘 거예요. 내 범죄를 완전히 감췄어.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죠. 그렇죠? 찬영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찬영이가 다윗과 밧세바 말씀을 좋아해. 삼손과 드릴라 이런 말씀 재밌대. 너 그런 거 좀 좋아하지 마 좀. 밧세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밧세바 천국 갔어? 이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제가 안 해봤는데 그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모르겠다. 11장 26절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니 다윗한테 가서 자놓고는 왜 울어 또? 어? 아니 이 밧세바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응? 이 밧세바도 범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란 게 묘한 게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야. 또, 야, 이 솔로몬 같은 성왕이 어떻게 밧세바에 배에서 나왔을까? 응? 다른 아내들 많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이 또 나와. 참,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섯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할게요. 악의 실체는 비정함과 거짓과 사악함과 위선으로 뭉쳐 있다. 시작. 악의 실체는 비정함과 거짓과 사악함과 위선으로 뭉쳐져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이 막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똘똘똘. 여러분 우리 그 불량식품이 그렇잖아요. 불량식품 먹으면 그러잖아요. 불량식품에는 뭐 발암물질도 있고, 뭐 담배가 그렇잖아요. 뭐 담배에는 뭐 발암물질도 있고, 뭐가 있고, 몇십 가지의 뭐 그런 해악한 물질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벤젠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죄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실체는 어떠한 선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도 아마 자기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긍휼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완전 범죄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삼아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취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섯 번째, 죄악의 본체는 이기심이다. 이기심. 결국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는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돼. 기어코 내가 취해야 돼. 그 욕심을 내가 채워야 이 죄의 폭주는 멈춰져요. 그 욕심을 채운 다음에 이 죄의 폭주가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예를 들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자고 어떤 사람은 암염소 하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이 암염소 있는 이 한 사람의 그 소를 뺏어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놈이 있어요. 이런 놈은 그냥 죽여야 됩니다. 막 다윗이 그래요. 그랬더니 다단이 뭐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왕으로서 더 갖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더 줬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를 책망하죠. 그런데요, 이런 지적을 받아도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아파한다? 그래서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 낳을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하니까 그때 무릎을 꿇어. 한번 볼까요?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우, 나는 이것도 꼴보기 싫어. 이것도 꼴보기 싫어. 지 자식이 죽는다니까 이제 무릎 꿇는 거야. 우리야 죽었을 때 눈물 흘립니까? 우리야 죽었을 때 눈물 흘립니까? 자기가 그 짓 해놓은 거는 우리아의 무덤 앞에 가서 회개부터 먼저 해야지. 내가 죽였는데, 이 나쁜 놈이. 그런데 내 자식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안 듣지. 안 듣지.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는 사했다. 당신의 죄를 사해 줬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금식하면서 애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죠. 여기서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치셨다. 아이가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안에 이러한 아주 교묘한 죄악들이 담겨 있음을 다윗이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씻어줄까요? 어떻게 씻어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죠. 이 집안에. 그래서 평생 동안 당신의 집안에는 칼이 끊기지 않고 당신은 이제부터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나단 선지자가 내리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1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들이 또 겁탈을 하지를 않나. 또 이 아내와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자식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이 울면서 그 늙은 나이에 도망 다니고 다윗의 말년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다윗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 걸어가게 되죠. 다윗의 아기는 당연히 죽임을 당했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자식들 간에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고 모반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자신의 아내들도 겁탈을 당하고 또 평생 동안 칼이 끊기지 아니하고 이 죄는 고스란히 또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솔로몬 또한 이 여자 문제로 결국 신앙도 버리고 그 후궁들 이방 여인들을 얻다가 하나님을 나중에 버렸다라는 표현을 겪고 그리고 나서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나고 김항재 목사님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서는 우리 솔로몬의 회개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겨우 천국에는 가요. 그러나 솔로몬도 결국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것을 죄가 유전한다는 식의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아니고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죄가 뭐 이어지고 있다, 뭐 3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을 하죠. 그러나 다윗에게 이러한 죄가 드러난 결과 다윗이 이 말년에 이런 고생과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느끼지 못했던 죄책감을 새롭게 받게 되고 내가 죽였던 우리아에 대한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사악했는가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으면서 다윗이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아를 왜 죽였는가? 그 충성된 사람을. 지금은 양심이 무마돼 버려가지고 이거를 죄책감을 느낄 줄을 몰라.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한 번 눈물 흘리고 뭐 통속기도 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거대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저주의 삶 속에서 이 죄를 온전히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 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월 속에서 우리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 죄악을 온전히 버리게 돼요.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년에 다윗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게 하셔요. 이 사건 속에서 전혀 나답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고 전혀 나답지 않은 어떠한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살이, 또 미움, 또 이런 간악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 이거 씻으라.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뉴스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런 악의와 의도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저는 성령님, 이거 씻기를 원합니다.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이 죄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혹이 달렸어. 혹부리 영감 알죠? 혹부리 영감에 여기 혹이 달렸는데 이거 내가 도려낼 수 있습니까? 이거 칼로 도려내면 피 흘려서 죽어요. 이 혹도 하나님이 떼줘야 돼. 이 죄도 하나님이 떼줘야 돼. 이 죄를 이거 할 수가 없어. 오산이 기도원 간다고 떼질 것 같아? 안 떼죠. 이 죄는 초롱성과 같은 거예요. 초롱성과 같이 완전한 무장이 되어 있는 가나안의 여리고성과 같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뭘 뜻하는 줄 알아요? 여리고성이 완전한 무장의 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이중성벽으로 무장하고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도 차요. 하나님의 말씀도 방어해내요. 왜? 이 죄를 버리지 않아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왜 무섭냐면 슬퍼하지도 않아. 이 죄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거나 내가 아파할 줄도 몰라. 왜?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슬퍼할 줄도 모르고 눈물이 임할 줄도 모르고 이것을 버리고자 하는 결심도 서지 않아.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 죄가 싫어지게 하시고 그 죄의 실체를 또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버리기 원합니다.